샬롬 10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소발은 요백의 회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고 그의 출생이 들나귀 새끼 같다. 이 구절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허망한 사람은 변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이와는 다르게 미련한 자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저는 미련한 사람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문맥 전체 흐르는 뉘앙스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발은 어떤 사람도 변화되고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망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뭘로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잘 알아서 걸러들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걸러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초에 구별해서 듣지 않게 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해서 항상 무엇을 이야기할 때는 한 번쯤 생각해보고 잘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서 걸러들어라. 이 얘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 또 때로는 오늘 본문의 욥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걸러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야기를 좋은 건 듣고 나쁜 건 버릴 수 있는 마음적 여유나 상황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정말 조심하게 잘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무조건 회개하라.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프고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이 무조건 죄 때문에 왔다라는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곰곰이 생각해도 특별히 회개할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IMF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그래갖고 사업이 안 되거나 경기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질병의 모든 것이 됐잖아요. 이거를 무조건 우리가 죄악에서 타락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예전에 신분제도가 있었고 남녀 차별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도 일어났었고 차별을 두는 그런 모든 상황은 과연 지금 이 시대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질병이 일어나지 않은 건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코로나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무조건 1번 하는 거는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잘못되면 이게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고, 별일 없으면 죄 져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세상의 평탄과 세상에서의 번영이 죄와 무조건 연관시킨다면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프로 선수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오일머니, 중동의 왕국들이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거든요. 제일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죠. 돈이 많고 부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건가?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번영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가 죄에서 타락하지 않았고 괜찮았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교회가 가장 힘이 있었을 때 교회는 가장 타락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번영했을 때 교회는 타락했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 수가 늘어나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까?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돌아봤을 때 수많은 부조리와 잘못된 비리들도 막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흥하고 번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냥 덮어가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죄에 찌들어서 회개 안 해서 그렇다. 이거는요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제일 편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이 안 되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회개하세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편하답니다.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 게 없잖아. 그 상황을 내가 공감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 이것 때문에 나도 갈등해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목사로서 괴롭잖아요. 내가 이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우리 성도님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잘 되면 되게 기쁘고 이런 희노애락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다 사업이 잘 되고 다 건강하고 다 가정이 화평하고 다 자녀들이 잘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세상적으로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운 일에 처해졌을 때 감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세요. 죄 때문입니다. 이러면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왜?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건 다 너 때문이지. 너 죄 때문이야. 네가 뭐 잘못해서 그랬지. 네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네가 건강하지 못한 것도, 네가 가난한 것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굉장히 편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치 믿지도 않은 음모론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훅 던지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회개 안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하고 세상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깨닫게끔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훨씬 많이 사용하지, 뭐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거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거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벼락이 떨어지는 거는 성경 66권 전체 뒤져봐도 몇 번 없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던 다른 세대는, 다른 시간들은 훨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괜찮았을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서 고난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벼락 정도가 아니라 뭐 노아의 홍수처럼 막 온 인류가 물에 잠기는 것보다 더 큰 징벌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코로나19가 무조건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함부로 회개하라고 하면 안 돼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그 사람에게 회개를 하라고 정죄하고 권면해서는 더욱더 큰 어려움, 큰 짐을 짊어주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 수가 있고 예상치 못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돕고 위로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 잘 보내시고 온라인이지만 비대면 예배로 또 은혜롭게 만납시다. 자, 모두 샬롬.